하루 3번씩이란 제목으로 영적 각성운동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장정재 이정희 집사님 아들 현도가 인천에서 멀리서 이렇게 내려왔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영적 각성운동, 깨어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지난 시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영적 각성, 깨어남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 중요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듯 간절한 기도가 참 귀한 기도인데 이 간절한 기도를 넘어 그것이 응답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버지의 원을, 하나님의 원을 꺾는 데에 우리의 간절함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데 바로 우리의 그래서 이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원을 수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간절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는 분명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빚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자리, 은혜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거룩한 열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픈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고픈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아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기도의 동산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이제 하반기 사역을 이제 8월부터 시작하는데 이 문을 열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 실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영적으로는 깨어 있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요 구절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우리 3번 묵상할까요?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다니엘, 자, 이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시나요? 다니엘 이 이름 마음에 드세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가 봐요. 그렇다 보니 여러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실제 이름으로도 또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을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 학교, 다니엘 기도회, 심지어 연예인들은 그 아이돌 중에 그 다니엘이 많더라고요. 강다니엘.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뉴진스라고 있다면서요. 뉴진스, 여러분들 뉴진스의 노래 아세요? 한류를 주도하는 그 여성 그룹인데 이 뉴진스에도 이 여자 아이돌 중에 다니엘이 있더라고요. 다니엘. 또 헐리우드 배우 중에 영국 출신이죠. 007 영화, 그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도 다니엘 크레이그, 이 사람도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계세요? 다니엘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래서 정말 다니엘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그분 앞에서 평가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다니엘만큼 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도 드물어요. 여러분, 특히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를 보면 고국이 아닙니다. 포로 시대 이방 나라였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이 아픈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가 주는 공포,
고통,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국이었던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은 이런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많은 이들을 이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렇다 보니 그곳에서 이 포로들은 낯설고 구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 긍지와 자부심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라를 잃게 됐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들 간에 얼마나 큰 좌절과 낙심, 회의감이 찾아왔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큰 아픔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여호와 절대 신앙, 유일신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요, 또 그 능력이 부족한 신은 아닐까 하는 우구심마저 생길 수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강대국 바벨로니아, 이 대제국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 이방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선민의 이 정체성, 그리고 여호와 절대 신앙을 잃어가는, 망각해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암흑기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다?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어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 무엇이 있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상대했던, 끝까지 의지했던 그 기도, 신뢰했던 그 기도.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이제 본문은 사자굴솔의 다니엘, 그 일화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 다니엘은요, BC 605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미 1차 포로기 때 이 느부갓네살 치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대제국 바벨론 계속 바뀌어집니다. 아주 숨가쁘게 이 대제국이 바뀌는데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바사, 이제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로 소개가 되죠. 이런 대제국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이 대제국의 황실에서 정말 시대가 바뀌는데도, 나라가 바뀌는데도 정말 귀하게 최고급 관리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아주 숨가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중동의 패권을 페르시아가 이제 잡게 됩니다.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이 제국을요 120개로 분화를 해요. 그리고 중앙 집권을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석 총리가 누구다? 다니엘이다. 참, 이 다니엘은 인물이 대단하죠. 여러분, 포로 출신이에요. 본토인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계사 속에 우리가 보면 이제 나라가 바뀌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의 왕과나 고위급 관료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를 하죠. 숙청을 시키죠.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지위는 변함이 없어요. 자, 이것은 그는요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출신. 그러니까 누가 배경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시고 친히 그의 조력자가 되어 주셔서 다니엘을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묵상 운동으로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 지혜가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신앙을 가진 인물답게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사용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자, 인정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러면 또 무엇도 받게 됩니까? 그렇죠. 시기와 질투도, 모함도 받게 되죠. 이건 포로 출신인데 왕에게 이렇게 신뢰를 받다 보니 이제 주변 또 고위급 관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그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모함하는데 약점이 좀처럼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할 것 같으면 국회 청문회를 열어요. 청문회를 열어서 탈탈 터는데도 먼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꼬투리 삼기 위한 이제 계책을 세우죠. 일종의 함정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이 다리오 왕을 속여서 이제 이런 재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왕 위에 어떤 대상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처형을 시키자. 그래서 이미 재가를 다 받아냈어요. 금령, 어명으로 이것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다니엘을 너무도 총애하고 사랑하고 정말 의지하지만 이제 다니엘이 딱 지금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처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비한 계획을 계책을 다니엘이 여러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 기도대행진 때 알고도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목사님 왜 이미 한번 전한 말씀을 또 들고 재탕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알고도 설교합니다. 이제 다만 오늘은 좀 다른 포인트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하루 3번씩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상황을 뛰어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 그에게 어떤 기도가 장착되어 있었다? 바로 일상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매일의 기도, 또 삼터의 기도, 그리고 임마누엘의 기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기도. 이때 이제 이 관계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일상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삶에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일상의 기도를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자고요. 이제 일상이라 하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뜻하죠. 요즘은 영어 단어 중에 그 단어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루틴이라는 단어,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루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내 가사 일을 좀 도와줄 때 저희 아내 눈빛이 다 그래요. 웬일로. 그럼 제가 그때 한마디 합니다. 뭐 나의 루틴인데 뭐 이렇게 한마디. 그럼 우리 아이들까지 막 껄껄 웃어요. 평소 그게 루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기도가 일상이었어요. 하루 3번씩. 분명히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자기의 목숨마저도 걸었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루틴을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의 생활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3번씩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일, 여러분들의 일과 일상, 루틴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밥은 먹죠. 하루 3번씩 식사합니다. 이게 이제 루틴이 되겠죠. 또 밥은 먹었으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걷기도 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러닝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목사 같은 경우는 등산을 좋아하잖아요. 빨리 좀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겨울하고 여름에는 등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슨 운동? 요즘에는 뭐 골프, 테니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배드민턴, 수영, 탁구, 여러 운동들이 있죠. 그런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루틴화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밥을 먹었으니 밥값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일, 노동. 이것은 뭐 우리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루틴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가만히 보면 미팅, 만남을 참으로 귀한 루틴으로 또 여기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중요한 사람과 또 나와 맞는 사람들, 가치관이 같고 또 힐링이 되는 그런 만남에는 시간 또 에너지, 물질들을 과금 없이 투자해서 그것을 루틴으로 삼고 있죠. 가족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많은 또 만남들을 루틴으로 삼고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이 매일의 삶에 일상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루틴으로 만들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들인데 기도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자, 그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루틴이 되어 있나요? 한 분만 아멘 크게 하시네요. 우리 이 집사님은 분명히 기도가 루틴이 되어 있어요. 뭐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오셔서 부르짖어요. 제가 막 위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내려올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정말 기도가 루틴이 되어 있는가? 다니엘은 분명히 전해야 하던 대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이 기도를 루틴으로 삼고 일상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아마 크게 이 문제일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이 많이 관념화되어 있고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신앙 루틴이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만으로 만족하는 어쩌면 그런 신앙, 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이다 여겨버리는 그런 신앙, 정말 들은 것을 지켜낼 줄 아는, 살아낼 줄 아는 신앙인들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될까? 좀 이 부분 앞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신앙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기도의 루틴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이요 신앙일진데 그냥 단순히 평가만 하고 끝날 것인가? 그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입신앙이라고 있어요. 입신앙? 입신앙이 뭐예요? 입신앙이 뭐예요? 뭐 영적으로 입신한다 하는 그 입신이 아니고 입으로만 평가하는 신앙을 입신앙이라고 해요. 입신앙. 근데 입신앙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세 유형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방문형 교인이 있어요. 왔다 갔다만 손님처럼. 정말 좀 가슴이 아프죠? 또 두 번째는 평가형의 교인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잘났어요. 평가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보면 잘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혈기가 왕성했던 시절에 장교 생활 마치고 막 나와가지고요. 그때는 막 11시에도 막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가지고 당신이 남자냐고. 그러면서 많이 아무튼 고쳐낸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제가 봐도 이 이상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분 같은 경우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전에 어떤 대형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많이 평가해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마치 이단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는 결국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평가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할 때는 그래요. 내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고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언제 한번 갔다가 제가 그냥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무엇이 문제고. 아,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그 아주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저랑 좀 같이 합시다. 그런데 그건 없어요, 뒤에. 그래서 그런지 그 자녀들이 자꾸 엇나가요.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신방을 갔는데 팔이 부러졌어, 아들이. 그러니까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평가할 때 이게 양이 안 차니까, 그래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결국 아들이 팔이 부러져서 그 입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집사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평가만 하고 끝나는 신앙, 그건 아니에요. 평가를 할 때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 오늘도 우리가 살피지만 관념화된 신앙, 추상화된 신앙, 여기 있는 목사부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은 있는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주인형의 교인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작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픈 이 마음을 간직한 성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지만 또 청년이지만 우리 방송부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들 앞에 보셨죠? 뭐 목사가 굳이 무슨 말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더 성장시킬 거, 빛나게 할 거, 내 역할이 무엇일 거, 이것을 이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참 귀해요. 감사하고요. 이런 유형의 성도가 이 다니엘과 같이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심판자, 진정한 평가자로 모시고 사는 그런 유형의 진정한 성도이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통상적 은혜의 수단, 통로, 방편인 기도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가치와 또 기도가 주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상의 기도는 또한 포기하지 않는 이제 기도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혹시 해가지고 우리 오상욱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나 하고 봤더니 한참 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금메달을 땄어요. 사브르, 펜싱에서 사브르, 사격이 아니에요. 뭘 사브르? 자꾸 사브르 하는데 사격이 아니고 이 펜싱인데 이 펜싱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올림픽,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 중에 호주의 남자 하키 매슈 도슨이라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손 약지 끝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없죠? 절단이 되어 있어요. 개막식 2주 전에 이 훈련 중에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 참여를 하려면 이제 이걸 깁스를 해야 되니까 하키채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선택을 했다? 그죠? 끝을 절단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올림픽은 또 국가 대표라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긴다면 기도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에 장착이 돼야 되겠죠. 다니엘처럼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래 펴온데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매일 전도자로서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 은혜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일상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또 매일매일 원수 사탄의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또 그러기 위해서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매일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매일의 기도, 일상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장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삶의 일상의 기도가 장착되려면 만남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자? 만남의 기도를 드리자. 이 만남 기도.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그 환자가 소개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해요. 고쳐달라고.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모두 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아쉬운 까닭은, 자,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정작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 이 주님과의 관계, 이 놀라운 관계, 진정한 축복의 관계를 이 9명은 다 놓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명만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다? 만남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루틴으로까지 그 만남을 유지하고 지속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 여긴다면 기도를 만남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루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겠다. 이 결단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단순히 기도를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표로, 믿음의 표로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가 빚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가꿔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매일매일 만남으로 여기고, 눈을 뜨는 순간, 오늘 또 나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될 거야. 아무쪼록 그리할 때 기도가 우리 일상, 루틴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일상의 기도가 장착되기 위해 삼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삼터 기도. 그리고 집 기도, 그리고 학교 기도, 직장 기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6장 11절 16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모함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주변에서 다니엘을, 자, 어떤 사람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누가 또 계셔요? 기도의 사람인 만큼 자기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쪼록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발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식기도 하나를 할 때도 좀 정성껏 하시라고. 이해되세요? 이게 메시지가 돼요.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그런데 누가 볼까? 사실 우리가 기도한들 안 한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세상은. 그런데 이제 기도한 이후의 행보를 신경을 쓰죠.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성도답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셔서도 이런 기도의 습관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친구, 기도하는 직장 동료, 이런 타이틀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틀을 다니엘처럼 얻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답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죠. 1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개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장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마저도 기대를 갖는 그런 크리스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상의 기도가 있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자? 공유 기도를 드리자. 공유의 기도를 드리자. 이때 공유는 저 탤런트 공유가 아니에요. 공유의 기도는 삶을 공유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공유하는 기도. 참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초청하면서 사십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종교적 기도, 꾸며진 기도, 가식적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래서 반복되는 이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상황, 정말 즐거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신비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상의 언어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초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 일상의 기도가 이제는 장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공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금세 또 세상 노예로 사로잡혀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의 기도, 지속적인 깨어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 다니엘처럼 일상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반기 8월부터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인사했어요. 인나자고, 그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영적 각성 운동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인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 정도 해가지고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참 매너가 있으셔서 그렇게 안 하시던데, 옆 사람을 이렇게 잡고 흔드시면서 인사를 나누세요. 인납시다. 안 일어나면 내가 깨우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 인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또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처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온데, 그러기 위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일상의 기도가 장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위하여 만남의 기도, 삼터의 기도, 공유의 기도를 배워가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일상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세상의 포로가 아니요, 또 관념화된 추상화된 신앙이 아니요,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